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9장 24절에서 41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물고기에게 물이 없으면 죽듯이 사람은 공기가 없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공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코를 막고 있다라면 또 살 수가 없습니다. 공기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숨을 쉬는 것입니다. 숨을 쉬는 것은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셨지만 각 개인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결코 구원이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기를 우리에게 주셨지만 내가 코를 막고 공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로 호흡하지 않으면 생명 안에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는 내용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그 맹인이 눈을 뜬 것만 말하지 않고 그 이후의 삶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맹인이 어떻게 해서 눈을 뜨게 되었는가 이것보다 더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것이 눈을 뜨게 된 이후에 그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예수를 믿고 난 이후의 삶에 대해 하나님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건도 중요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는 구원받은 사건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이후 계속해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예수님을 호흡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어제 아침에 맹인의 부모님이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예수님을 회피하는 내용을 공부하였습니다. 맹인의 부모님은 생명보다 귀한 자식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자신의 신변의 안전이 더 중요했기에
바리새인들 앞에서 진리신 예수님을 부인해 버립니다. 반면에 그의 아들인 이 맹인은 어떻습니까? 자, 오늘 본문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어제 본문에서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놓고는 누가 어떻게 해서 너의 눈을 뜨게 해줬는지를 신문하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이겨 붙이고 실로암 목가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그렇게 했더니 눈을 뜨게 되었다라고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다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부릅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 맹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제 더 이상 맹인이 아니지만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몰라서 맹인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진짜 맹인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다시 불렀던 것일까요? 바리새인들이 맹인에게 한 말을 보게 되면 이 맹인을 부른 이유를 알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불러 하는 첫 마디가 어떤 말입니까?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라는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부르더니 너를 고쳐준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니 더 이상 예수가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를 고쳐주셨다라고 말해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이걸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맹인은 눈을 뜨고 난 이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증거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열심히 예수님을 증거했던지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을 불러서 압박합니다. 그리고 맹인의 증언에 따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기에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지금 압박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를 증언하지 말라는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이 맹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맹인은 바리새인들의 협박에 대해 나를 고쳐준 예수가 죄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그분이 나를 고쳐주셔서 지금 내가 보고 있다는 것을 전하는 것은 멈출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맹인이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알게 됩니다. 예전에 유행했던 그 유머 중에 소경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소경하고 깡패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소경이 이깁니다. 왜 소경이 깡패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요? 배는 게 없기 때문이랍니다. 그건 아주 오래전에 저 어릴 때 아이들이 막 하던 유행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보면 종교 지도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당한 힘을 갖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맹인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배는 게 없는 사람입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이 맹인이 예수를 전할 것이라는 것을 안 바리새인들은 다시 한번 이 맹인에게 눈을 뜨게 된 과정을 물어봅니다. 다시 물어보는 이유는 예수가 어떤 속임수나 술수로 눈을 뜨게 했거나 혹은 우연히 맹인이 눈을 뜨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너의 눈이 떠지게 된 것은 예수가 고쳐준 것이 아니라 실로암 연못에 물이 병 고침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와 같은 주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맹인은 뭐라고 답변을 합니까?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재차 물어보는 바리새인들 질문에 대해 맹인은 몇 번이나 똑같은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입니까? 라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심기를 건드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인을 향해 욕을 합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천박한 사람인지를 많은 사람 앞에서 드러낸 것이죠. 자, 28절에서 34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도저히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는 죄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맹인은 바리새인과 또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창세 이후로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 된 사람의 눈을 뜨게 했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나의 눈을 뜨게 하셨다. 태어나면서 맹인이 된 내 눈을 뜨게 해주셨다. 그렇다면 그분은 분명 하늘에서 온 분임이 틀림이 없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기에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은 당신들은 많은 걸 배웠으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것이냐. 이 바리새인들의 어리석음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맹인의 책망을 듣고 얼마나 부끄러웠던지 바리새인들은 이 맹인을 쫓아버립니다. 학문의 정점에 달해있던 바리새인들, 학문뿐만 아니라 권력까지 가지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 배우지 못한 이 맹인 앞에서 쩔쩔매는 것입니까? 맹인이 갖고 있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이 지성과 권력을 이깁니다. 하찮은 맹인의 증언이 이처럼 큰 파괴를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 또한 이 죄로 물든 세상에 선한 파괴력을 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는 것입니다. 맹인이 고침받은 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사그러지지 않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들 속에서 예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맹인은 나무를 보면서 하늘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숨소리와 긍휼을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을 호흡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호흡하고 있기에 예수님이 앞에 계시지 않지만 예수님을 느끼고 만지고 경험해가고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출교권을 갖고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후반절에 보면은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맹인은 바리새인들에 의해 쫓아냄을 당합니다. 이 쫓아냄을 당했다라는 말은 출교를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맹인은 출교를 당하였기에 더 이상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사회적 돌봄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공동체인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맹인은 기꺼이 출교를 선택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출교에 대한 손해보다 예수님의 사랑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자, 3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맹인이 출교를 당하면서까지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을 만나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심히 보아야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만나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 맹인을 우연히 만난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만나다에 사용된 단어 휴리스코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휴리스코라는 말의 뜻은 찾다라는 뜻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면 생각하고 조사하고 관찰해서 찾다라는 뜻의 단어가 휴리스코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휴리스코 했다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조사하고 관찰해서 이 맹인을 찾아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일부러 이 맹인을 찾아 나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맹인을 일부러 찾아 나섰겠습니까? 예수님을 위해 출교를 당할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기원전 607년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면서 당시 소년이었던 다니엘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 타고난 총명함으로 바벨론의 관리로 특별 채용이 됩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워낙 성실하고 탁월했기에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온 사람이 세계 최강대국인 바벨론의 총리까지 오는 것이 이거 어디 보통의 일입니까?
정치 세계가 그러하듯 늘 암투와 권모술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해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한 달 동안 왕에게는 어떤 신에게도 절을 하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법령을 만듭니다. 다니엘이 매일 수차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적대자들이 계략을 꾸민 거죠. 다니엘은 한 달만 숨어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한 달만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이런 법령을 만들었다는 것을 잘 알면서도 다니엘은 보란듯이 이전에 해오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자 적대자들은 다니엘을 고발하여 사자굴에 집어넣게 됩니다. 이튿날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갈갈이 찢겨졌을 것으로 기대하고 사자굴의 문을 열었지만 다니엘이 멀쩡히 있는 겁니다. 이때 다니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직접 다니엘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신실하게 신앙을 고백하며 살자 하나님은 그에게 당신의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면 출교를 당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여전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심으로 그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아주 소중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고 찾으셔서 우리 삶에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손해를 감수하고 변함없이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매 순간 예수님을 호흡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천지만물을 보면서 예수님의 숨결을 느끼고 사람들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증언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을 부라리며 출교를 명령하는 그 무서운 자리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보고 있었기에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출교를 기꺼이 감수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휴리스고 찾고 찾아서 오신 것입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맹인의 부모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외면하였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자리에서 맹인은 예수님을 증언해 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고 어떤 상황과 형편에서도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호흡하며 산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호흡한다라는 것은 모든 처지와 환경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간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무소부지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기에 어느 장소, 어느 시간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을 찾고 찾아서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이 맹인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졌을 것이라는 것은 쉽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삶에 예수님을 만나는 감격이 없습니까? 왜 그분의 찾아오시는 감격이 우리 삶에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손해 앞에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무서운 바리새인들에게 둘러싸여 있어도 여전히 예수님의 함께하심을 믿고 있었기에 진리를 고수할 수 있었던 이 맹인의 삶을 묵상해 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살아왔기에 이제는 진리를 보고 진리를 위해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맹인의 지혜를 저희들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썩어 뭉그러질 잠깐의 것들을 위해 영혼을 놓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상황에서 영혼을 붙들고 영혼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이 영원한 생명에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